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또 어떤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도 치유받고 회복하여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은 참된 평화와 건강을 만들어내거나 지키지 못합니다. 지난 2000년 9월, 그러니까 새로운 밀레니엄, 1000년이 지나가고 새롭게 1000년이 시작되는 2000년 9월에 유엔이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하는 의제를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이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해야 할 사역으로 정한 아젠다, 그 의제가 밀레니엄 발전 목표라는 제목으로 뉴욕시 유엔 본부에서 유엔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각국의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채택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어도 2015년까지, 금년까지 15년 동안 8개의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개 지표로 구성된 야심찬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밀레니엄 선언이라고, 밀레니엄 데클러레이션 이렇게 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189개 유엔 회원국이 모두 동의를 했고 23개의 유엔 산하 기구들이 이 일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이 1차 목표가 되는 2015년이 되는 해입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유엔이 주도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로 잡은 아주 광범위한 발전 계획이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8개의 목표를 두었는데, 첫 번째 목표가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두 번째가 보편적인 초등교육 실현, 세 번째가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의 고양, 네 번째 유아 사망률 감소, 다섯 번째 모성보건 정진, 여섯 번째 에이즈 등 질병 퇴치, 일곱 번째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여덟 번째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하는 8개의 중요한 사업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15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녀 차별 없는 교육,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은 학교도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혜택을 부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루에 1불 25전 미만의 노임이 안 생기도록 그것을 감소시키겠다. 그러나 1불 25전은 그냥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5살 이하 아동 사망률을 3분의 2 감소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산모 사망률을 4분의 3 감소시킨다,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 에이즈 확산 저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 접근 불가능 인구 반감시킨다고 하는데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189개 나라가 마음을 모으고 유엔 산하의 23개 기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루겠다고 하지만 인류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8개의 모든 항목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줄이면 건강과 평안입니다. 평화와 건강. 근데 지구가 지금 평안합니까? 사람들이 건강합니까? 오히려 알지 못하는 병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금년 초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후퇴도 여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참된 평화와 건강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예담 삶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 중앙교회에 소속된 우리만이라도 참된 평화와 기쁨,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당하셨는가를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50년 전 이사야는 750년 뒤에 태어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 바로 보고 이야기하듯이 잘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우리가 참된 샬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건강에 질병 없이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 지키시고 상하신 그분 앞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온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와 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얻게 되는 참된 평안과 건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똑같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집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이 돌아다니며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으며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찢기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함을 누리며 행복하고 부유하고 근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희락,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이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모습도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을 무효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살아요. 그분이 찢기고 상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의 그 모든 일들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길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 피곤해 지친 아담의 자녀들이여, 그대들이 하늘에서는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종일토록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해가 진 후에 오랫동안 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들은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고통, 고생 같은 단어들은 하늘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하늘의 삶, 참된 천국의 삶은 그런 수고와 고통과 염려와 근심, 질병, 아픔, 문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안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는 근심이 없습니까? 어떤 가정은 돈 때문에, 어떤 가정은 부부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 때문에,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급변하는 시간을 살아야 하기에 근심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현대인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염려와 근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염려로 아침을 시작하고 근심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화는 어디 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한센병이 겹쳐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지난주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그 환자, 그 누구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고침받는 모습을 보았을 뿐 자신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쩌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는 도저히 그 혈루증으로 인하여 공중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믿고 찾아왔던 그 여인, 주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강건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 다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시장을 서성이는 가장들, 죄인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랑받고 싶어 많은 남편을 뒀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에 겹쳐 결국은 홀로 살아가며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못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세리자로 높은 직위를 갖고 있었지만 주님 없이 불안 가운데 살고 있던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에 주님은 찾아가 그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마라, 안심하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희망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만약 나와 함께하면 너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번영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보장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겁니다. 주님 앞에만 나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제하여 주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장 많이 쓰는 카드에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평화를 위해, 샬롬의 은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찢기시고 상하신 모습,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우리의 시선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동쪽으로 가장 큰 문, 지금은 막혀 있어 아직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골든 게이트, 금문이라고 말하고 동문이라고 말하고 또는 사자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자문을 나오면 곧바로 언덕바지로 길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려가는 길 끝에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던 골짜기가 남서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잡으면 다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과 마주하고 있는 이 언덕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밑에 이 기도론 골짜기 서쪽에는 예루살렘 성, 동쪽에는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매장지가 있습니다. 장지 하나, 그저 관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매장지가 지금 5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원래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에는 하나도 안 놀래요, 그죠? 매장지 하나가 5천만 원, 쬐끄만해요. 거기 지금 이제 돌 무덤으로 이렇게 돌관이 그대로 거기 빼곡하게 있습니다. 기도론 골짜기를 기준으로 서쪽 예루살렘 성벽 밑에는 무슬림 지역이라 무슬림 사람들도 종말을 알고 마지막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그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주님의 재림이 감람산에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구촌 구석구석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곳 바로 이 기도론 골짜기 아래쪽 기슭에 겟세마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 씨로 기름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그 성찬을 드신 그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에 가서 자신을 그 기름틀에 넣고 기름을 짜는 듯 마치 땀이 핏방울이 쏟아지듯이 기도하며 그곳에서 체포되십니다. 체포된 그는 안나스 법정으로가 신문을 받게 되고 다시 가야바의 법정으로, 가야바의 법정에서 공회로, 공회에서 다시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를테면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여러 곳에 신문을 받고 최후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사형 언도는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 죽기 전에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장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은 가죽 끝에 쇠고랑을 달아놨습니다. 가죽끈이 9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 쇠가 있어서 채찍을 감아 당기면 살찜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도 전 채찍에 맞으며 이미 사형수들이 죽어갔다는 이야기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그 권장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마지막 골고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로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골의 곳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번 2주 전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팀들이 성지순례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도 여러 번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늘 십자가의 길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었습니다. 근데 낮 시간에 갔었어요. 그 낮 시간에 십자가의 길은 완전히 상가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전부 상가를 이루어서 전혀 십자가의 길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불과 한 20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묵고 주일 아침, 바로 2주 전 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20분을 걸어가 십자가의 길을 처음 시작하는 그곳에서 간단히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골고다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예수님이 쓰러지셨다고 하는 제7처소에 가서 우리 모두는 그곳 그냥 돌바닥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흐느끼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그 골목을 메웠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제 개인적인 어떤 자랑이 아니라 개인 간증인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언덕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정말 신발을 신고 우리처럼 이렇게 가셨을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허리를 굽히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들고 맨발로 그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회골의 곳 갈보리 언덕. 지금은 십자가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도 도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쪽에는 에르메니아, 한쪽에는 콥틱, 한쪽에는 캐톨릭, 또 한쪽에는 여러 개신교의 여러 종파들이, 또 한쪽에는 무슬림의 종파들이 그대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각기 같은 시간에 여기저기 웅성웅성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깥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주의 성령의 인지하심과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더 흐느끼며 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찢기시고 죽으심을 당한 곳이라는 그 앞에 우리 모두는 숙연해졌습니다. 그 길을 올라오시기까지 주님이 수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비난받았습니다. 욕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뒤 3시간 만에 천하는 캄캄하게 햇빛이 그 태양은 그 햇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지진 때에 깨어진 바위가 예수님의 무덤터 바로 옆에 지금도 유리관 그대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3번째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며 이제 마지막 육신의 어머니와도 이별을 구하며 생명을 거두가는 주님의 처절한 그 부탁의 말씀. 4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마저도 단절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단절시키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던 그 주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 그냥 아파하고 우리가 그냥 금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효능을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냐. 자기 백성들에게 부인을 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찔리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속량하기 위해서 찔리고 상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찔렸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할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꿰뚫다, 꿰찌르다, 관통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상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다카입니다. 이 말은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 박멸하다, 꺾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완전히 꿰뚫어졌습니다. 관통되었습니다. 눌러 부셔졌습니다. 뭉개어졌습니다. 분쇄되었습니다. 박멸되었습니다. 꺾여졌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박멸되셨습니까?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창으로 꿰뚫리고 짓밟히고 깨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주님이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 가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것과 질병을 고친다는 것, 아니 고치지 않고도 해결되는가? 해결됩니다. 부자가 되지 않고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전에 보면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하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부요함에 처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함에서 부유하게 된 것은 가난함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난해도 가난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을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게 아닙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유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만족히 여기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을 갖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못지않게 평안을 누리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이요 참된 행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평안과 이 모든 아픔, 질고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이 모든 문제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게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이 좀 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참된 이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실제로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사역의 72.4%가 병 고치는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냈습니다.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모든 각색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환자, 이른바 한센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차의 죽음을 면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참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이에요. 저는 예담3 기간 중에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외톨이로 살아야만 합니다. 정결하게 되어도 적어도 일주일 동안 정결 예법을 따라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만, 원어에는 치치트, 예수님의 늘어진 그 실오라기 하나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가서 들키면 어떻게 돼요? 성 밖에 내쳐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한센병자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오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는 다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상식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러나 그들은 살겠다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율법을 능가하는 행동을 하였고, 예수님 역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꽉 차있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여쭤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한센병자의 몸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에다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참된 건강과 행복을 주시겠다는 일념으로 율법을 능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환자들은, 그 한센병자와 그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콜럼버스의 계란 세우기 설명드렸는데요. 산부입에 나오신 분들은 예담3 참여를 안 하셨어요? 내 사고의 틀을 깨는 겁니다. 내 사고의 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죠. 아니, 여러분은 안 던졌지만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계란 던지죠. 그렇죠? 왜 던지는지 아세요? 왜 던지는지 아세요? 콜럼버스의 계란 세우기는 아시죠? 계란을 어떻게, 계란 3개를 포개서 세울 수 있는가? 야, 그거 어떻게 세워? 근데 콜럼버스 가져와, 내가 세울게. 콜럼버스 가져왔어요? 콜럼버스가 계란을 탁탁탁 잘라가지고 3개 탁 포개놨습니다. 야,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콜럼버스가 말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안 하고 나는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세우고 너는 못 세운 거야. 근데 콜럼버스가 이 계란 3개 세우는 것 이전에 필리포 브루넬스키라고 하는 피렌체의
큰 도움 성당을 설계했던 설계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콜럼버스보다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이미 계란 세우기를 했던 겁니다. 계란 세우기를. 계란을 세울 수 있냐? 누가 세워? 아니야, 세워. 브루넬스키가 그렇게 세웠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깨고 계란 세운 것.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 잘못된 지도력, 내 마음에 안 드는 지도력에게 계란을 던지는가? 너의 사고를 좀 깨라. 너의 생각을 좀 깨라. 고착화된 너의 생각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쉬프트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라. 율법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도전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라파의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정말 모든 병을 다 고치셨나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 온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들었던 한센 병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한 명도 고치지 않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꼭 고침받아 건강하게 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질병이 더 이상 나의 영혼을 얽어매지 않고 나에게 불안을 주지 않고 내가 그 질병 위에 질병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창에 찔리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채찍에 맞았다, 원어에는 플라켈lum이란 말인데 살점이 뜯겨나가 너덜너덜해져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죽 끝에 쇠고랑이 달려있고 가죽 끝에 뼈가 달려있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주님은 그렇게도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근심과 염려, 걱정,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불안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때는 그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토요일 사람들이 퓰러 박사님에게 말합니다. 이 퓰러 박사님 일행은 지금 막 성지 순례길에 있었습니다. 퓰러 박사님 주일 아침에는 갈보리로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퓰러 박사님은 설교를 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그 토요일 밤을 그냥 꼬박 새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던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부분의 말씀을 내가 함께 묵상해야지. 그 밤이 맞도록 그 부분, 그리고 사복음서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을, 어쩌면 이사야서 53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곳에 모여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퓰러 박사님 이야기하실 시간,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낭송하며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낭송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장면을 낭송할 때 그들의 흐느낌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그들이 골고다 해골엑스에 도착했을 때 저곳이 바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던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아이작 와트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옵소서. 머리와 수족 보온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들 모두를 감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칠고 험악한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 하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남은 찢기로 고생하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혹시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